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추락하는 삶, 높여지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있고 사단의 성품이 있는데 예수님의 성품과 사단의 성품이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신데 그 사단은 증오와 믿음의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이신데 사단은 저희들 가운데 혼돈과 분열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는데 사단은 교만의 근원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다가 나도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받겠다, 그래서 타락한 자가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교만의 근원이고요, 그 사단이 저희들에게 주는 것은 증오, 미움, 분열, 교만, 그런 것들을 저희들 가운데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단이 주는 것 중에서 다른 것들은 뭐 좀 해로울 것 같은데, 증오하면은 거기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테러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분열, 그런 것들은 위험한 건데, 그런데 그 중에서 해로워 보이지 않는 것, 교만은 뭐 그렇게 해댈 것 있는가, 그런 그 생각이 보이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인이라 그랬어요. 교만은 저희들을 패망케 하고 거만하면 그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삶에 아주 큰 어려움을, 저희 삶 가운데 아주 어려움을 주는 것이 또 교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와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저희 신앙에 관한 실제적인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1절에서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신앙은 변화되어 가는 거다,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는 신앙에서 저희들 마음과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 그것을 보았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저희가 신앙 때문에 변화되어야 될 한 가지 것을 얘기해 주는데,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라고 그렇게 말해 줍니다. 교만은 사단의 속성이게 믿는 사람들은 겸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겸손이라는 것은 저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중요한 덕목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겸손은 뭐 그거 잘 아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물론 잘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다고 내가 겸손의 사람이냐,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겸손의 사람인 거하고는 다른 그 내용인데요, 저희 오늘 말씀 통해서 겸손이 뭐냐, 또 겸손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거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겸손의 사람으로 되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제 겸손이 무엇인가 같이 보겠는데요, 5절 말씀 보시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그랬어요. 겸손이 이제 뭐 많이 알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게 겸손이다, 저 사람은 저런 게 겸손이다 많이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겸손이 있는데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장로들에 대한 권면이었었는데 오늘은 젊은 자들에게 주는 권면을 얘기하면서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그래요. 젊은 자들의 위치는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될 위치라는 거예요. 겸손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위치를 아는 겁니다. 내 한계를 아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주시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나에게 순복해야 될 피조물이다, 그 인간의 위치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따먹어라,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어보자,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의 위치를 벗어났을 때 죄가 들어오고 불행과 고통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겸손은 내 위치를 아는 것, 내 한계를 아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될 위치다,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저희가 판단자가 되려고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왜 자꾸 이렇게 하시지? 또 하나님의 이런 말씀 받아들여야 되나? 저희가 이런 식으로 판단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저희 신앙이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따라라,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옳다, 저희가 그것을 알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내가 판단하고 있고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나 그러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이 교만한 거예요. 겸손은 나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될 피조물이다, 그것을, 내 위치를 아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젊은 자는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그렇게 말씀했듯이 내 위치를 아는 것, 내가 어느 위치에 있구나, 그것을 아는 것.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복해야 될 위치에 있잖아요. 그 위치를 아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중간에 보시면은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줘요. 이 당시 이제 귀족들은 이렇게 옷이 뭐 너풀거리는 그런 옷을 입지만, 그 낮은 신분의 사람들은 허리가 이렇게 묶어져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복장을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은 허리를 수건으로 묶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건 갖고 발을 닦아줬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나는 낮은 자이고 내가 섬길 자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보통 갓 결혼했을 때 문제는 서로 지지 않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많은 거잖아요. 옛날의 생각들 다 나시죠? 그 많은 갈등. 내가 지지 않겠다고, 나 당신한테, 너한테 질 수 없다, 막 그 생각 같고요. 그런데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 어느 곳이든지요, 공통적으로 내가 당신만 못하지 않다고 하는 교만이 있을 때 그곳에 갈등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낮은 자고, 서로가 낮은 자고 내가 섬길 자라고 생각하는 곳에, 그곳에 갈등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처음 초기에 이렇게 신앙훈련을 내비게이토라는 곳에서 그렇게 뭐 아주 오래는 아니고 이렇게 좀 한동안 이렇게 신앙훈련을 받았는데요. 그곳은 더스틴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샌디에고에서 해군들을 전도하면서 양육하고 그러면서 시작된 선교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더스틴 트로트맨, 죽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호수에 피크닉을 갔는데 누군가가 물에 빠졌대요. 그런데 물에 빠지는데 그 순간 또 물에 뛰어든 사람이 있었답니다. 조금 있다가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호수 위로 이렇게 떠올랐대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어서 그 사람이 구조가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뛰어든 사람이 더스틴 트로트맨이었는데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빠진 사람 발을 이렇게 받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조되는데 받치고 있다가 자기는 거기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누군가를 이렇게 섬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시작된 선교단체였기 때문에 그곳은 섬김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갖고 수양회 같은데 이렇게 가면은 서로만 어떻게 섬길까, 막 그런 그 분위기였어요. 모든 사람이 섬기려고 그런 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운데서 아주 뭐 이렇게 편했습니다. 이렇게 눈치를 잘 보면은 모두 이렇게 섬겨주기 때문에, 저희가 내가 낮은 자고 섬길 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냥 내가 낮은 자다, 내가 섬길 자다. 저는 저희 교회가 늘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빌립보서 2장 3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 내 위치를 아는 것,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내가 낮은 자고 섬길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좀 갈등이 느껴지는 그런 그 부분인데요. 내가 늘 섬길 자면은, 그러면 나는 늘 남이 좋은 일만 시키는 거고 나는 계속 손해만 보는 거 아니냐, 그런 그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좀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겸손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5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대요. 저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돌보심,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답니다. 성경에서 교만의 상징이 바벨탑이잖아요. 우리가 하늘까지 대를 쌓고 홍수가 오든 어떤 일이 있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과 한번 겨루어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보자, 그것이 바벨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지면에 흩어버리셨잖아요. 교만한 삶은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교만하면 가는 길이 막히게 돼 있고요, 가면서 장애가 많이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겸손한 삶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요, 저희 6절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저희 이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는 내가 낮은 자고 내가 섬길 자라고 그렇게 살아가면 늘 손해만 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것은 손해가 날지 그것이 이익이 될지 도움이 될지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때가 될 때 너희들을 높여주신다고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잡혀갔을 때 아주 가장 낮은 신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노예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는 섬길 자다라는 마음으로 보디발 지배인을 섬깁니다. 거기서 감옥에 가서도 내가 섬길 자다라는 마음으로 전옥을 섬겨요. 보디발 집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해도 감옥에 가서는 감옥까지 와서 이제 되는 대로 살자, 뭐 그럴 수 있는데 거기서도 성심으로 섬겨요. 그렇다고 그 어려움이 바로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서 나가게 하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세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잡밖에 없다. 그러면서 애굽의 2인자가 되게 합니다. 자기를 부렸던 보디발,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보디발 안에 자기 상관이었던 전옥, 그들이 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된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가장 마음이 이제 죽었구나, 그 생각한 불안했던 두려웠던 사람이 보디발 아내였을 거예요. 이것이 겸손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때가 되면 높이신대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 높이신대요. 아까 본 빌립보서에서 겸손을 얘기하면서 저희에게 너희도 이 마음 품어라, 예수의 마음 품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신데 동등됨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 마음을,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결과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보시면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것, 사람 앞에서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겸손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날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날이 있으십니다. 나는 잘났다고, 나는 틀리다고 그러면서 교만 떠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아무리 잘났어도요, 그 삶은 떨어지는 삶 되어지고 추락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 삶은 추락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사람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을 보았는데요, 겸손은 내 위치와 한계를 아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복할 자다, 그걸 아는 거예요. 또 내가 낮은 자고 섬길 자다, 그 마음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삶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하십니다. 저희 교우들은, 저와 여러분은 혹여라도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갈등하고 추락하는 그런 삶 절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고요, 겸손으로 내가 섬길 자고 내 위치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우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우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높여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